요즘 이제 휴가철을 맞아서 들로산으로 많이 가십니다. 그중에 특히 바다로 많이 가시지요. 바닷가에 가서 가만히 보면은요, 파도가 치는데 지치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파도가 몰려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 오랫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바닷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쳐다보고 있어도 전혀 보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파도가 치는 것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파도는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바로 그런 파도와 같이 다윗에게 끊임없이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면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제 사울이 대놓고 요나단과 또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가 더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다윗을 죽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함으로써 자기가 지금 다윗을 죽이고 싶다 하는 것을 노고라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요, 내 마음이 이래. 다윗에 대해서는 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 정확하게 아예 대놓고 사람들에게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사울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파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동시에 다윗에게도 큰 위기가 점점 더 크게 덮쳐오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하면 그들도 다윗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게 되고 또 하고 있으니까 자기 말한 대로 다윗을 죽일 것처럼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착각이었네요. 그 누구도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사울은 죽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고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에게 아첨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잘 사울에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중재를 하는 것이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내린 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밝히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요나단이 사울의 이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 사울이 죽이라고 말하는 그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현장에서 그래 말했다면은 말대바다 한다는 둥 이런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기회를 엿보는 거죠. 그러다가 사울이 좀 감정적으로 좀 가라앉고 뭔가 정리가 되었다 싶을 때 바로 그때 기회를 딱 붙잡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으면요, 바로바로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기를 좀 싫어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단의 노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울의 감정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요나단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전에 다윗에게 가졌던 감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네요.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요나단이 조심스럽게 잘 얘기를 하자 사울이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고는 받아들이지요. 요나단이 했던 것은요, 사울의 양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상식에 호소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통해서 요나단이 사울이 받아들이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요나단의 중재를 통해서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의외의 인물, 의외의 도구를 사용하실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형편에서 다윗을 가장 도와주지 못할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더군다나 자기 왕이 계승자입니다. 사울에게 미비었다가는요, 왕이도 뭐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혈연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다윗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요나단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단을 들어서 다윗 살리는데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너무 그렇게 우리 스스로 다 찻대고 뻗대고 자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다. 그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께 제한을 자꾸 두려고 하는 겁니다.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도구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실까 오히려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아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싶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던 엉뚱한 그러나 가장 귀한 도구를 들어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믿도록 하십시다. 자, 이렇게 요나단의 중재를 통해서 드디어 다윗이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다시 다윗이 요나단의 인도를 받아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사울이 또 악령에게 시달리고 있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어서 사울을 위해서 연주를 해줬습니다. 그때 또 사울의 손에 또 단장이 들려 있었는데요,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과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어떻게 상황이 다른가 하면요, 이번에는 사울이 마음속에 굳게 결심해서 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리라. 굉장히 과격한 말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궁궐 벽이면 그게 쉽게 뚫리겠습니까? 궁궐 벽에 여러분들 창 박아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요, 그렇게 하겠다고 실제로 궁궐 벽에다가 그 단창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인간적인 힘에 대해서 뭔가 좀 더해진 듯한, 악령에게 시달리고 있었으니까 악령이 좀 도와줬겠지요. 그 정도로 대단하게 지금 사울이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에게 있던 시기와 질투심, 사울이 다스리지를 못해서 그것을 통해서 악령이 계속해서 더 크게 역사하며 사울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품게 되면요, 그것은 악한 영들에게 우리 삶에 좀 들어와 주세요, 내 삶을 좀 마음대로 휘저어 주세요 라는 초청장이라는 것 놓치지 말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요. 의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나치게 품으면 잘못되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우리의 감정 조절 잘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요나단의 정성 어린 중재에 따라서 사울이 맹세하면서까지 다윗을 안 죽인다고 했는데 사울 자신이 스스로 그 맹세를 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뭐가 무슨 일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그 맹세를 스스로 깬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맹세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더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꼭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서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약도 맹세의 일종이거든요. 특히 교회에서는 중직에 이렇게 임직할 때 서약하잖아요. 그 서약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될 때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을 깨버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맹세를 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과 같은 말로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울은 맹세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맹세 잘하는 만큼 쉽게 맹세를 깨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 믿을 사람의 말이 뭡니까? 맹세 잘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얼마나 그 말이 시원찮으면 맨날 맹세할까요? 맨날 맹세하니까 맨날 깬다는 증거가 되어버린 거지요. 그런데 절대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맹세를 하지 않아도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그게 진짜 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좀 조심스럽게 잘 이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면들을 이제 다윗이 했던 것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다. 사울은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다시 궁궐에 들어가서 평소에 자기가 하던 일을 그대로 다 합니다. 특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이제 잠시 멍
멈춰진 것 같은데 여전히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울이 악령에게 시달릴 때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자기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실하게 자기 모든 일을 감당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열심히 수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사울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더욱더 법칙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법칙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곧잘 사용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더욱더 이런 것에는 그러할 것이다. 원수 같은 사울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니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이게 더욱더 법칙입니다. 다윗은 더욱더 법칙을 통해서 볼 때 다른 일에 있어서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잘 관리를 하면서 성실하고 인격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나한테도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요나단 같은 친구를 안 주시는가? 이유를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를 주신 것은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성실하게 자기의 모든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 붙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 나한테 요나단이 필요하다면 네가 다윗이 하는데 내가 어떻게 요나단을 너한테 붙여주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위기의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다면요, 평소 생활 관리 잘해야 됩니다. 평소 신앙생활 관리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자기 사랑을 스스로 만들어간 사람이라는 면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생활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고, 그러한 근면성실하고 정말 멋진 인격을 가진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요나단 필요하십니까? 내가 먼저 다윗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가다가 실패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지요. 근데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나 죽이려고 했지. 그 잠깐이었는데 오늘도 일시적으로 아마 그럴 것 같아. 내일이면 좀 진정되고 괜찮아지겠지. 그러니까 다윗이 멀리 도망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아내 미갈과 함께 있는데 이번에는 사울이 그러지가 않네요. 다윗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재치 있게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돌려보내게 되지요. 자, 그런데 그때에 미갈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미갈이 그 우상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은 이제 가정 수호신인데요. 그 우상은 크기가 작을 때는 한 3cm 정도 되고요, 클 때는 한 1m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미갈이 가지고 있던 그 우상은, 그 드라빔은 꽤나 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다윗 대신에 침대에 눕혀놓고는 거기다 뭐 베개 같은 거 이렇게 꾸며가지고 마치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가장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자, 그렇게 미갈이 재치있게 마치 다윗인 것처럼 속여서 다윗이 병들었다 하고 그렇게 해서 군사들을 돌려보냈는데 그때에 다윗이 창으로 도망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만들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역전의 용사 골리앗도 쳐 죽인 다윗이 눈치 보면서 창문으로 도망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다윗은 창으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가끔가다 쓸데없는 데다 명분을 따집니다.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이 창으로 도망할 수 있냐고. 다윗도 창으로 도망하고요, 그 신약시대의 사울도 또 그렇게 하고요, 유명한 위인들이 진짜 필요할 때는요, 명분이고 뭐고 필요 없이 나쁜 일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창으로 도망하는, 평소 때 같으면 부끄럽다 할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너무 시원찮은 일에 함부로 명분 따지는 것,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을 살펴보니까요,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서 살려주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도와서 살려주려고 하고, 사울의 가족들이 사울 반대해서 다윗을 도와주고 있네요. 이런 현상을 보고 메투엘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때로 그 자신의 화살에 맞는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화살 썼다가 자기가 맞는 격이 돼버리는 거지요. 사탄이 하는 일이 이렇게 되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을 하는데, 그 자녀들은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미쳐서 날뛰는 때에 딸이라고 봐주겠습니까? 딸도 사실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그렇게 살려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미갈 자신이 엄청난 것을 걸고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딸이니까 설마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마는 미갈이 자신의 모든 것 걸고서 지금 다윗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미갈의 헌신적인 사랑, 뭐 이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도와주는 미갈을 조금 더 살펴보면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집니다. 왜요? 미갈이 다윗 살리기 위해서 동원한 것이 우상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미갈을 변호하기 위해서 미갈이 이 우상을 다른 데서 가져왔다는데, 지금 군사들이요, 안팎으로 추지 못하도록 뺑 둘러서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서 우상 가져옵니까? 집안에 있었지. 다윗 집안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어쨌거나 미갈은 우상을 집에 가지고 있었고요, 그 우상을 통해서 다윗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미갈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요. 문제가 좀 많은 사람이네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도 동시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돕는 사람들 이렇게 쳐다볼 때 나를 도와주는데도 자격 따집니다. 저 사람은 자격이 있니 없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의 때 도와주실 때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가 뭐 시원찮니 좋으니 어떠니 그거 따지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문제가 있는 사람을 들어서도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따져서는 정말 곤란하다라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그 우상숭배에 두둔하고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도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도움을 받기만 하면 될 뿐이지, 거기에다가 우상 섬기니 안 쓰니 그래서 스스로 초치고 쪽박 깰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사람도 이렇게 들어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문제가 많니 이러쿵저러쿵 자격을 따지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군사들이 돌아가니까 사울왕이 그 소리를 듣고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다윗이 아파서 들어 누워있다면 침상채로 들고 와라, 내가 때려 죽이게. 세상에 이제 사울은요,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다윗을 침상채로 들고 와서 자기가 직접 쳐 죽이겠다고 이러는 완전히 광기가 서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 눈이 뒤집히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것 아무도 없게 됩니다. 성경도 상식도 뭐 양심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눈 관리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냥 잘못하면요,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이러한 위험한 것, 사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앞뒤가 꽉 막힌 사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자기 목표만 보고서 그냥 막 무슨 짓도 동원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랭랑 치는 겁니다. 병법 중에서 최고의 병법이 36개라면서요. 36개 도망가는 거. 뭐 병법이 아닌 줄 알았더만 진짜 병법이더라고요. 최고의 병법이 36개 도망가는 거랍니다. 안 싸우고 도망갈 수 있을 때는 도망가는 것.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병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도망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 본문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7절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이때 진짜 중요한 방법을 하나 동원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건 바로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에 제목이 있는데요.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아하, 그렇게 목숨이 경각에 달한 그때에 또는 그 직후에 다윗이 시를 썼는데 그게 시편 59편이네요. 그 시편 59편이 뭐죠? 다윗의 기도지요.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편 59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입니다. 나.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다윗이 나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59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이 사건 때 일어난 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시편 59편을 가져와서 다시 비교를 해보면은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 사무엘상 19장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주석을 썼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싸구려 잡화상에서 산 소설을 읽는 기분이다. 삼류 소설 읽는 기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구려 오페라를 관람하는 기분이다. 왜 그런지 이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는 싸구려 잔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7절이 싸구려 잔치입니까? 다윗이 시편 59편에서 보여주잖아요. 다윗이 바로 이 사건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창으로 도망했는데 군사들이 지금 도망 못 가게 포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창으로 도망한들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창으로 도망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 포위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 안 계셨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현장입니다. 그걸 시편 59편이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가득 세우고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소중한 재료가 뭡니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위기의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손길로 방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동원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심하게 다윗을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불가능한데도 그 포위망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내 눈에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때에도, 내가 보지 못하는 때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계속해서 쉬지 않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덮쳐올 때에 우리는 본문으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있고 다윗이 하는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하실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할 일만 찾아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해주시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의외의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거 아닐 거야, 우리 스스로 차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살펴보다가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구나.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도무지 다윗을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은 요나단 들어서 사용하시거든요. 우리의 위기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다윗은요, 평소에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평소에 인격적인 삶을 삽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요나단 같은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다윗이 되어 있으니까 요나단이 붙어서 다윗과 요나단이 되는 거지, 다윗이 아닌 상태에서는요 요나단만 와서는 다윗과 요나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윗처럼 되어야 된다. 평소에 내가 다윗처럼 내 생활 관리하고 신앙생활 관리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와주실 때 문제 있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도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저거는 자격도 없고 저건 말도 안 되고 에이 자존심 상하게 내가 저런 거 도움을 받아?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실 때 감사함으로 그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뭐 자격이 있니 없니 그거 따져서는 지극히 곤란하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위기의 때 수많은 위기가 찾아오는데 평소 때도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위기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여기 있다라고 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는데, 뭐 어떤 사람은 얘기하도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기적은 한 번도 없다. 뭐 성경학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성경 잘 모르는 사람이고요.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여기서 다윗이 도망한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데, 주님 제게도 이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잘 하면서 하나님 일하실 때 그 손길 놓치지 않고 봄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